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이벤트에서도 들었던 제목이죠. 유명한 연설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이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연설에서 말했던 꿈은 이러합니다. 나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피부색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러한 꿈을 말하면서 그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설이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듣는 사람들이 그의 꿈을 공감했고 함께 꿈꾸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었기에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도 그런 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직접 꿈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바라는 것, 그의 꿈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의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 그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은 단지 바울의 꿈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꿈이 되고 로마 교회의 소망이자 로마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며 우리가 모두 이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바울의 꿈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넘치는 풍성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전체적인 문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단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큰 단락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큰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겉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유대인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따랐고 음식을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함께 할 때 서로 겪는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소망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그냥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면 바울의 기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망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체 문맥보다 조금 더 가까운 문맥에서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의 꿈, 그의 소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4번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그가 전하는 권면에 대해 더욱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서 인용을 하는데, 인용된 모든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9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열방입니다. 우리 성경에 열방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8절에는 이방인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열방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반복해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소망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13절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갈라져 있던 로마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도이며 바울의 소망이며 바울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연설은 1963년에 있었던 연설입니다. 사실 이 연설이 있기 전에,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흑인들에게 자유가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여전히 투표, 교육, 직업, 공공시설 이용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의미 있는 장소에서 링컨 기념관에서 이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링컨을 통해 흑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차별은 계속되었고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꿈을 꾸게 합니다. 소망을 품게 합니다. 로마 교회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보다 더 높고 더 두꺼운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뚫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방인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신분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나이나 성별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우리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툼으로 인해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싸웁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기보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연약함을 보듬어주기보다 허물을 들춰내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정도의 모습으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고 지내느라 어쩌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지고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럴 때가 많았을지 모릅니다.
봉사의 기회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었기에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교회 참석조차 잘 하지 못해서 갈등이라는 것을 잊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애찬이 다시 시작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교회 여러 사역들이 회복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서로 다름으로 인해 누군가의 연약함으로 인해 속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갖은 수고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 그 꿈은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모두가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했었던 명령을 다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처방, 받으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명령, 받으라. 우리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받으라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받으라라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가서 들이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름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형제의 짐을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닐까요? 7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태도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수고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들이기에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이 사랑하여 받아주신 형제 자매를 나도 사랑하고 나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여기 추종자라고 하니까 뭔가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종자로 번역된 단어는 13장 4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섬기는 자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섬기는 자 혹은 종으로 번역되고 일꾼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 추종자가 수종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종자가 추종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 추종자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지만 추종이라는 단어가 상전을 따라다니는 종을 추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종하기 어려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할례로 비유되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오히려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이방인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순서는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를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유대인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유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하면 유대인에 대해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지휘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며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바울의 기도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 주님과 같이 서로 받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많은 경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한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 그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서 형제 자매를 받아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섬기는 자가 되셨고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저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쉽지 않은 일이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